기저성 법문을 하면서 얼핏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장황하게 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엄청 장황하게 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행을 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수행을 왜 하는가? 수행을 하면은 마음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수행을 하면은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을 어떻게 좋게 바꾸겠어요? 이건 사실은 세상에서 획기적인 방법이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좋게 할까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괴롭다, 우울하다, 공황장애, 자살? 자살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살은 극도의 고통 속에 죽는 거죠, 사실요. 고통이라는 게 육체적 고통이 아니고 극도의 마음의 고통에서, 극도의 마음의 고통 속에서 자살하겠죠. 아주 예외적인 걸 빼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삶 속에서 수많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사실은 별로 많이 다르지 않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 고통받지 않는 마음,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 보람찬 마음, 굳건한 마음, 다 마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 다 하나같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언제나 문제는 어떻게 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 언제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마음을 좋게 할까요? 세상에서 방법이 없어요, 사실요. 방법이 있다면 상담하는 거? 상담 도움 됩니다, 사실요. 마음이 아픈 분들 상담하세요. 근데 그게 아주 느슨한 도움이에요. 상담하면 왜 도움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 말을 하니까 자기 객관화되는 거죠, 사실. 딴 것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말을 하니까 자기 객관화돼요. 자기 객관화가 되니까 객관화된 자기로부터 조금 덜 자극받아요. 덜 영향받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상담하면서 끊임없이 객관화시키면서 조금씩 마음이 좋아져 가겠죠. 자기로부터 받았던 그런 고통으로부터 조금씩 해결돼 갈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느슨한 도움이죠. 또 누구는 마음이 아프다고 약을 먹어요. 정신과 관련된 약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약이라는 게 아마도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아마, 이거 순전히 아마입니다. 아마도 정신과 약은 그 병이 뭐가 됐든 약은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 병이 뭐가 됐든 약은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약이 아닐까 생각해요. 마음을 둔하게 하는 약. 마음으로 자기를 괴롭혔으니까. 내가 듣기로는 우울증이 아무나 걸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상당히 날카로운 사람들,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옳고 그런 게 명확하지 않고, 옳고 그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화도 잘 안 내고, 그런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약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약이 사리 분별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화낼 에너지를 안 줘요. 마음이 둔해져서. 그렇게 둔해지면서 조금씩 아픈 경험, 날카롭게 화내면서 마음을 괴롭혔던 그런 아픈 경험을 약을 통해 추력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민해지고 경험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둔해지죠.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경험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 병을 치료해 나가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나 느슨한 대처법이죠.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한. 마음을 좋게 한다기보다는 안 좋은 마음을 줄여가기 위한이죠. 근데 여러분은 수행합니다. 이것만큼 직접적인 건 없어요. 이것만큼 획기적인 방법은 없어요. 이건 우리 존재의 기본적인 시스템에 의지해서 마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기본 시스템이라는 것은 알아차림 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알아차림 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알아차림, 사띠를 좋은 마음으로 분리해두고 있죠. 알아차림 하면 다른 좋은 마음, 고요한 마음이 생겨나요. 알아차림 있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봐요. 안다는 게 뭔지, 소리라는 게 뭔지 그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봐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게 신기해요. 뭐지 이게 도대체? 소리가 뭐지? 생각이 뭐지? 마음이 생각한다는데 마음이 뭐지? 이런 마음 다 지혜예요. 이렇게 지혜가 생기죠. 알아차림과 고요함을 의지해서 지혜가 생기나요? 지혜라고 하나 떼놓고 보면 그 지혜 내가 넌 뭔데? 대단한 것? 엄청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 자기를 알아가고 알아감을 통해서 물러나고 물러남을 통해서 고요해지고 고요해짐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 불교에서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 자체를 지혜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그게 한문은 여실지견이죠. 한자가 시적이에요. 여실지견.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본다는 지혜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면요. 있는 것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생각이 도대체 뭐지? 어떻게 보지? 어떻게 듣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이 의미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나란 게 뭐지? 난 어떻게 있는 거지? 내 존재가 뭐지? 하나같이 나란 존재는 신기합니다. 이게 다 지혜들이죠. 이렇게 마음에 지혜가 있게 되면 마음이 굳건해져요. 이걸 신심을 하죠. 다 좋은 마음들이에요. 신심이 있게 되면 마음의 기운이 확인하죠. 이걸 노력을 하죠. 이렇게 좋은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왜 수행하는가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면 마음이 좋아진다라고 아셔야 돼요. 수행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거죠, 사실요.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왜? 현대사회는 정말 마음이 병들기 쉬운 사회거든요. 현대사회는 정말 마음이 병들기 쉬운 사회예요.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편안해지고 하면서 인간이 더 행복해졌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부탄 이야기 들으면서 부탄에서는 누가 자살하면 그게 신문 1면에 실린답니다. 왜? 그게 워낙 드문 일이라서. 워낙 드문 일이라서 누가 자살하면 신문 1면에 실린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이기들, 이론 기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인간은 행복해지기보다 더 불행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좋고 행복한 원리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마음이 내 밖에 있으면 마음이 불행해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은 좋아져요. 마음이 내 밖에 있으면 어디에 있겠어요? 마음이 내 밖에 있으면 색깔에 있고 모양에 있고 내용에 있고 그 사람에게 있고 내 밖에 있는 그 대상들, 내가 마음을 내 밖에 둘 때 마음이 머무는 그 대상들은 다 의미덩어리예요. 크게 대분류하면 그건 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요. 그러면 마음이 내 밖에 있을 때 여러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 욕심과 화, 번뇌로서 반응하는 것 투성이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내 밖에 두면 마음은 불행해져요. 마음을 내 안에 두면 마음은 좋아집니다. 내 안에 둘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자기 안에 둘 때 여러분 아는 게 뭐예요? 느낌, 소리, 생각들이죠. 느낌, 소리, 생각들이요. 지혜 없는 마음으로 느낌, 소리, 생각을 본다면 좋아지는 마음의 힘은 약하겠죠. 작은 알아차림, 작은 고요함, 작은 지혜들이고요. 근데 계속 자기 안에 두면서 느낌, 소리, 생각들을 알아가게 되면 점점 느낌, 소리, 생각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느낌, 소리,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고요해지고 느낌, 소리,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느낌이 뭐지?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마음이 뭘까? 소리가 뭐지? 어떻게 듣지? 소리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지? 고요한 마음으로 그걸 조금씩 있는 그대로 바라가면서 그것에 대한 신기함이 생겨나요. 지혜들이죠. 그리고 마음이 굳건해지고 마음이 힘있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수행을 바르게 오래 한 사람 같은 경우 수행을 바르게 오래 한 사람이 자기 안에 머물 때 그 사람은 느낌이 좋은 느낌도 아니고 나쁜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시시한 느낌이요. 느낌이 있는 순간 느낌을 알면서 기뻐요. 소리 있는 순간 그 소리가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듣기 싫어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시시한 소리예요. 근데 소리 있는 순간 소리 알면서 기뻐요. 그냥 별 생각 아닌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 알면서 마음이 기뻐요. 그는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마음이 좋아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바른 수행을 오래 한 사람,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좋아지기 위한 조건은 그냥 그 사람의 삶 자체예요. 그 어떤 특별함도 구하지 않아요. 느낌이 있으니까 기쁘고, 소리 있으니까 기쁘고, 생각이 일어나니까 기쁘고, 이게 지혜 있는 사람, 수행을 바르게 한 사람이 나중에 느끼게 될 그런 좋아진 마음의 상태죠. 그렇게 수행을 하면은 마음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수행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아까 우리가 마음을 밖에 두면 마음은 불행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대 이기들, 문명의 발달들, 그게 어떤 방향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 개인의 마음을 밖에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을까가 문명의 발달의 방향이에요. 왜 현대인들이 그렇게 불행한가, 그렇게 우울한가, 그렇게 공포스러운가, 그렇게 많이 자살하는가?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그 방향으로 발전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 아닌 그 사람 밖에 오랫동안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욕심을 내게 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정말 터무니없어요.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람들을 하여금 어떻게 하면 더 큰 욕심을 부리게 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화내게 할 수 있는가의 방향으로 발달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신문이에요, 신문. 신문과 뉴스는요, 이 방향으로 발달했어요. 신문 기자들이 제목을 어떻게 뽑겠어요? 그 제목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더 화나게 하는 신문 제목, 이게 좋은 제목이에요. 그게 좋은 제목이에요. 그러니 이런 미디어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향으로 발달했어요. 참 정말 터무니없죠. 근데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변해가는 그 방향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거라고 포장지를 씌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길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불행해지고 비참해져요. 마음이 안 좋은 것, 그게 비참함이죠. 여러분은 마음을 좋게 할 수 있어요. 힘들게 책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요. 힘들게 산 꼭대기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마음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을 바르게 한 사람, 능숙하게 한 사람, 오래 한 사람의 나중의 모습은 다 하니까 느끼네, 아 재밌다. 눈 뜨니까 보네, 아 즐겁다요. 소리 있으니까 듣네, 아 기쁘다요. 마음이 좋기 위한,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너무나 단순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나중의 모습은. 왜냐하면 그걸 아는 순간,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 고요함은 생겨있고, 고요한 순간 지혜는 생겨있고, 지혜가 있는 순간 마음은 이미 굳건해져 있고, 마음이 굳건한 순간 이미 마음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 의지하지 않는 순간 느낌이 생겨요. 느낌 아는 순간 내 마음이 기뻐져요. 눈 뜨니까 벽이 보여요. 벽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행복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한, 여러분 마음이 좋기 위한 여러분 삶의 조건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모습 그대로예요. 그리고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궁극적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쉬운 길을, 근데 그 주는 혜택이라고 하면 무한한 혜택을 주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복하게 해주는 이 길을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수행하세요. 마음이 좋아집니다. 채팅 주신 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좌선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아는 마음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고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관심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어떻게 알지? 마음인가? 마음이 어떻게 알지? 라는 질문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신기함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좌선 중 그러한 질문을 하니 갑자기 소리를 안다는 것이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지 하는 신기함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좌선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소리나 느낌을 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리를 어떻게 알지? 마음인가? 마음이 어떻게 알지? 라는 질문들을 자꾸 하다 보니 처음에는 그 질문이 헛도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에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실제적인 법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수행자님이 그 질문을 계속 했고 그 질문의 영향이 계속 쌓였어 나중에 그게 발현됐대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그 질문을 할 때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지혜 없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은 그냥 공회전하죠.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근데 지혜 있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마음에 와닿았던 거죠. 그리고 수행자님이 좌선 중에 생각이 많이 빠진다 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은 의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생각을 좀 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각을 덜 할 수 있을까 하면요. 수행자님의 노력이 줄어들면 생각을 덜 하게 됩니다. 경량이 줄어들면 생각을 덜 하게 돼요. 그러니 수행을 계속해 나가고 계속되는 수행 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마음이 계속 변해가게 되면요. 생각을 덜 하게 돼요. 왜 생각을 하는가? 생각이 내용이 되었던 생각의 대상이 되었던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특별한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마음의 조건 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이 되었던 내 마음에 그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보통은 마음의 경향성이죠.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경향성. 근데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점점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어 나가는 마음의 방향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고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알아지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경향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경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수많은 것을 알아갈 것이고 수많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또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수행이 점점점 일반성을 띄어가요. 나중에는 알아지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알아진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은 이미 물러나 있어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나아가서 모든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알아지는 것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의 경향이 조금씩 약해져 갈 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약해져 가면서 좌선할 때도 생각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근데 지금 생각이 일어난다면 마음의 경향이 있는 것이고 마음의 조건은 그러하니까 생각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생각 일어났을 때 생각했다가 나올 거예요. 나왔어 생각했다고 아시고 다시 돌아가면 돼요. 나왔어 돌아가고 나와서 돌아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생각을 싫어했는데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건 맞는 말입니다. 생각을 싫어하면 생각은 더 일어납니다. 생각을 싫어하는 것 이게 생각에 대한 내 마음의 경향이에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되었든 내게 알아지는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항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바르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아침에 좌선을 하는데 고요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고요하다고 알고 있었고 이 고요한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지,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었을 때 그렇게 고요한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요한 마음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좌선을 할 때는 마음이 졸렸습니다.
졸리는 마음을 알면서 마음이 좋네? 이렇게 바르게 생각해 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졸림이 점점 약해지면서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면서 수행을 아주 활발하게 해가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좌선을 하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내가 어떻게 졸리는 마음을 알았고 고요한 마음을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마음과 졸리는 마음에 관심을 두게 되니까 그때 내게 알아졌던 것이 그때 느낌이 있었구나.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통해서 고요하다는 것, 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스님에게 소변을 보고 싶을 때 그때도 어떤 느낌이 있었어. 그 느낌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는 느낌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있고 느낌을 통해서 상황이 만들어지고 상황을 통해서 욕심과 어리석음, 온의 몸과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에 스님께서 우리가 교학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른 것에 대해서 마음 스스로가 알아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오온의 일어남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생기고 나니까 스님께서 그때 했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행과 불교의 정답은 나 자신이에요. 수행과 불교의 정답은 나 자신이죠. 근데 우리가 나를 구분할 때는 기본적으로 관념적으로 나 자신을 파악해요. 관념적으로 나 자신을 파악하거든요. 근데 수행에서 통찰지라 그러든지 그런 이해를 해나가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걸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하고 이런 건 실제 하는 것이요. 근데 실제 하는 것에 어떤 이름이 붙든 실제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마음을 주된장 삼아서 수행한다 그래요. 아는 마음을 주된장 삼아서 수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는 마음을 내가 사띠를 아르침 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게 사띠야라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하겠죠.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알면서 이게 사띠야, 이게 알아차림이 하면서 자기는 알아차린 마음을 다시 아르침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는 마음을 아르침 하는데 그 사람은 알아차린 마음을 아르침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이론적으로는 수행을 잘못하고 있죠. 교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 수행에서 어떤 오류에 빠지는가? 그 사람은 실제 수행에서 아무런 오류에 빠지잖아요. 그 사람은 실제 수행에서 아무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사띠라고 이름 붙이든 느낌이라고 이름 붙이든 보고 있는 건 원래 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자기에게 통찰지가 생기는 것은 사띠라는 이름에서 통찰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이라는 그 이름에서 통찰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실제 있는 걸 보면서 통찰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실제 있는 것은 똑같죠. 실제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것에 오온에서 이게 색이야, 이게 수야, 행이야, 식이야 이름을 뭘로 붙이든지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 하는 것을 보는가 내 존재에 진짜 있는 걸 봐나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고 내게 진짜 있는 걸 봐나간다면 이해는 다 똑같아요. 이름을 뭘로 붙이든. 그러니 내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불교 공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 이론 공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따져보면. 불교의 근본적 목적에 비춰서. 불교의 근본적 목적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혜롭기 위해서. 불교의 지혜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산다가 아니에요. 불교의 지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고통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그런 지혜를 말해요. 그런 지혜는 실제를 관찰하면서 생겨나요. 통찰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근데
그 실제 어떤 이름을 붙이든 생기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이름에 기반해서 생긴 학문, 이게 교학이죠. 그 이름을 기반해서 생긴 학문이 교학이에요. 불교학이죠, 불교학. 우리가 엄청 어렵게 느끼는 아비담마 이런 거요. 그러니 그게 뭔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불교의 근본 목적에 비춰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실제 하는 걸 반항하시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해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고요한 마음과 졸리는 마음, 우선 고요한 마음, 고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수행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거기에 느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꼭 고요한 마음, 졸리는 마음 이것만 아니라 무엇을 알더라도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느낌을 통해서 알게 돼요. 화났다? 그것도 느낌을 통해서. 저기 노랗다? 저 보니까 노랗네? 노란색이네? 이건 느낌을 통해서. 뭐냐면 대상과 많이 부딪혀요. 부딪혀서 생기는 게 느낌이죠. 그러니 알면서 느낌이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알면은 느낌을 기반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알면 느낌이 있죠. 근데 그 느낌 가운데 수행자님께서 이제 고요함 말씀하셨는데 법에서 자주 말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요. 근데 마음이 고요할 때는 조금, 물론 고요한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고요할 때는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행은 윗바사나 수행이죠. 지혜를 정량시키기 위한 수행이에요. 우리 수행에서 고요함은 바른 마음의 진행 과정에서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요함은 활발함이 그 드러남을 억제하거든요. 고요함은 활발함이 그 드러남을 억제해요. 한 마음은 활발하고 지혜가 이 활발함을 받치고 있어요. 오래 수행할수록 활발함이 왜 활발한가? 관심이 생겨 활발해요. 저게 뭐지? 하는데 마음이 활발하죠. 저게 뭐지? 하고 마음이 활발한데 거리가 있어서 좋고 나쁘고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어요. 멀면서 활발해요. 자유로우면서 활발하죠. 자유롭기 때문에 고요한 것이고요. 고요하지만 관심이 있어서 활발해요. 이게 균형 맞는 마음의 조건이죠. 바르게 수행해서 마음의 균형이 바르게 맞았을 때 고요함이 내게 알아질 것인가? 대상에 대해서 좋고 싫고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 있기 때문에 마음은 동요하지 않고 고요해요. 마음이 고요하긴 고요해요. 근데 이렇게 고요할 때 고요함이 내게 알아질 것인가 하면 잘 안 알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관심과 활발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 있다면 활발함은 잘 모르겠지만 관심은 쉽게 알아져요. 관심과 지혜잖아요. 지혜는 생각보다 굉장히 거친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굉장히 미세하고 굉장히 깊이 있고 굉장히 궁극적인 마음을 생각하는데 실제 지혜는 굉장히 거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활발함은 잘 안 알아지거든요. 사실 고요함도 잘 안 알아지지만 우리가 마음이 활발해서 활발이란 그 말 자체에서 그거 알기 쉽겠다 생각하겠죠. 활발하면 뭐 말이 변하니까 활발한 마음 그거 알기 쉽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선할 때 마음이 쉽게 고요해요. 경행할 때 마음이 쉽게 활발해요. 경행할 때 마음이 활발하면 드러나는 많은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상은 많이 드러나요. 대상은 여러 개 알아져요. 근데 마음의 활발함은 또 알아지나요? 우리는 여러 대상을 통해서 마음이 여러 대상이 있으니까 여러 마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활발해라고 짐작을 하겠지요. 근데 마음의 활발한 그게 직접적으로 알아지나요? 잘 안 알아져요. 노력의 마음, 노력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써요. 에너지 풀하니까 노력의 마음을 쉽게 알 것 같죠? 마음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노력의 마음 알기 힘들어요. 고요한 마음 알기 힘들어요. 근데 지혜의 마음은 사실은 아는 마음보다 더 거친 것 같아요. 지혜의 마음은. 우리가 아는 마음은 계속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속 알아가고 해 가다 보니까 그게 예민해져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 아는 마음보다도 지혜의 마음이 더 거친 것 같아요. 지혜의 마음은 있으면 알아요. 관심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관심의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활발함보다 훨씬 쉽게 우리에게 알아지거든요. 수행자님도 지혜를 통해서 지혜 있다는 걸 쉽게 아실 거예요. 그러면 고요함이 알아지겠어요? 지혜가 알아지겠어요? 지혜가 훨씬 쉽게 알아져요. 지혜가 쉽게 알아진다는 것은 고요함은 잘 안 알아진다는 거죠.
바른 수행의 마음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서 바른 수행하는 마음 상태에서는 고요함은 잘 안 나눠져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수행하시면서 마음이 고요하다고 느껴진다면은 정말 고요한가?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나? 마음에 관심이 없나? 지혜가 있나? 이렇게 살짝 경계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격하게 말했죠. 내가 사회들한테 나는 수행하면서 왜 고요하다고 못 느낍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러니까 사회들께서 수행자님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고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했죠. 어리석은 사람이 고요하다고 말한다. 지혜가 지 할 일을 하는데 어떻게 고요하다고 느낄 것인가? 고요해도 고요한 걸 모른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고요하다고 느낀다면 한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마음이 고요할 때, 내지는 마음이 졸릴 때 수행자님께서 마음이 고요한가? 마음이 뭔데 고요하지? 이 고요한 작용이지? 이렇게 본래하셨고, 졸릴 때도 마음이 졸리나? 이렇게 본래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할 때는 마음이 이미 두려져 있고, 마음이 졸릴 때는 사실 마음이 졸리고 있어요. 마음이 비활동적이에요. 졸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말만 쉽지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음이 졸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마음이 졸고 있는데 졸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마음이 뭐지? 마음이 어떻게 졸지? 신기하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어느 쪽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지혜일 텐데 지혜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은 그렇게 관심의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영향보다는 아마도 수행자님이 꾸준하게 수행했고 그렇게 마음의 힘이 계속 축적되어 왔고 그리고 오후에 좌선했을 때는 밥을 먹었거나 아니면 좀 피곤할 어떤 그런 상황이 됐거나 그렇게 좌선 초반기에는 마음이 둔해있어요. 앉으면은 마음이 멍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은 축적되어 왔던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어나면서 마음이 아주 짧은 시간에 확 깨어납니다. 그때는 마음이 환해져가는 그런 변화가 아주 분명히 알아져요. 이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수행해온 수행자가 좌선 초반기에 그렇게 멍하고 좀 어두운 마음 상태를 경험하다가 자기 안에 있던 내재되어 있던 그런 좋은 마음들, 축적되어 왔던 그런 좋은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마음 상태가 한순간 확 바뀌면서 환해져요. 아마도 그 졸릴 때 수행자님 마음이 변하는 이런 영향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졸리는 마음이 뭐지? 마음이 좋나? 이렇게 본래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본래는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고요함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채팅 또 읽겠습니다. 아까 질문 줬던 수행자입니다. 스님께서 제가 처음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아는 마음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다시 쓴 것을 읽으시라고 중단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는 마음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고 하셨는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기초수행 부분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알아질 때 알려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알아질 때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아는가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확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데 더 쉬운 것은 대상이 분명할 때요. 소리 들으면서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확인하는 것, 느낌 알면서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더 쉬워요.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이해할 때 이해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전체적으로 알아지고 전체적으로 알아진 것을 아는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게 힘이 덜 들거든요. 우리 수행은 게으른 자를 위한 수행이에요. 점점점 수행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가? 힘 안 드는 방향으로 변해가요. 근데 힘 안 드는 방향이라는 게 또 무엇과 함께 가는가? 내가 주로 들어가는 방향과 함께 가요. 그게 곧 내가 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수행 오래 하고 능숙하게 한 사람은 하나같이 다 여러 가지 알아지고 여러 가지 아는 것을 전체적으로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이렇게 알아갔을 때 이렇게 알아가는 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렇게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데 노력이 점점 안 들어지고
나중에는 노력할 필요 없이 애씀이 전혀 없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애씀이 전혀 없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 때 나중에 말하면서도 안단을 이해할 수 있고 책 읽으면서도 안단을 이해할 수 있어요. 노력 없이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말하면서 책 읽으면서 사실 무엇을 하든 아는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이때는 굳이 아는 마음에 이름 붙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아지고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수행자님께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 점점 관심이 줄어들면서 생각에 빠진다고 하셨어요. 관심이 줄어들면서 생각에 빠진다고 하셨는데 왜 관심이 줄어드는가 하면요. 아는 마음을 아직까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한 관심인가? 아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에요.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관심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알죠? 내가 지금 안다는 걸 이해하고 있지만 그건 너무 신기해요. 내가 몰라서 신기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알지만 신기해요. 왜? 내가 이해 못하거든요. 이게 좀 애매한 경계가 있는데 알지만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이해하지만 아주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깊이는 전혀 몰라요. 1만큼 이해하고 있고 99만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이해하지만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는 마음을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전체적으로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쉽게 관심이 줄어들고 그래서 관심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각이 빠진다고 하셨는데 그건 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관심을 키워나가야 할 방향은 안다는 것 자체예요. 질문할 때도 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질문해 보세요. 아는 게 뭐지? 마음이 어떻게 알지? 이거 어디 있는 거지? 위치 없이 있다는 게 뭐지? 어떻게 위치 없이 있을 수 있지?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상식에서는 뭐가 있다고 하면 이미 위치가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은 위치 없이 있대요. 위치 없이 있다는 게 뭐지? 이렇게 수행자님의 그 현 상태는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아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기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폭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안다는 것에 관심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할 때 자꾸 뭐라고 이렇게 되묻는 습관이 있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듣는 기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판단했고 보청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검사를 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맡으러 가니까 들은 말이 내 귀가 아주 잘 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귀의 상태가 아주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화할 때는 뭐라고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검사할 때는 내 마음 상태가 마치 수행하는 마음 상태와 같습니다. 마음이 아주 고요해서 들리는 소리에, 검사하는 소리에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내 마음이 많은 경우 들떠 있고 주의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밖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느꼈던 그 맛과 집에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면서 먹을 때의 그 맛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의 체험과 보통에서의 마음의 체험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하죠. 어떻게 달라지는가? 수행자님 마음이 들떠 있을 때 훨씬 더 관념적으로 치우쳐요. 그러니 수행자님 마음에 정해놓은 방향으로 확 달려가죠, 마음이. 그런데 수행자님 마음이 고요할 때는 경험 그대로를 봐요. 좀 더 있는 그대로를 봐나가죠. 관념적인 내용까지도
그 내용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봐요. 근데 들떠 있을 때는 들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들떠 있다면 수행자님이 이미 어떤 전제를 해놓고 저 내용은 무슨 내용이야? 이미 전제해놓고 그걸 스스로 믿게 되면 좀 지나면 그 사람 내용이 내 생각과 다른데 난 안 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으면 더 관념적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사전에 이미 정한 것이 많이 생기고 나중에 지나보면 생각한 것과 실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뭐라고 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수행자님의 진단이 맞다면 그 해결책은 단순하네요. 말하면서 수행하셔야죠. 들으면서 수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병원에서 말하고 있는 청력이 정상이라는 걸 우선 믿어야죠. 그게 사실일 거예요. 청력이 정상이세요. 단지 마음 상태가 그렇게 들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있으면 다른 방향의 이야기나 자극은 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상대 말을 들을 때도 상대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이미 정해놓고 있으면 상대의 다른 말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마음을 자기 안에 두고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면 들리는 대로 들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듣는 게 아니고 들리는 대로 들어요. 들리는 대로 들으면은 다시 뭐라고 대물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청력이 좋으시니까. 질문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일상의 삶의 내용도 충실하게 원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음악 같은 것을 들을 때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아는가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음악을 듣고 있다면 수행적 노력을 바르게 하면서 음악을 듣고 있다는 것, 나아가서 수행적 노력을 바르게 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 수행하는 노력을 하면서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행하려는 노력,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행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수행이요. 우리 수행의 비밀스러운 키는요, 알아차림이 이어짐이죠. 근데 수행자님께서 음악을 들을 때 아는가? 라고 물으세요. 아는가? 라고 물을 때는 분명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가? 라고 묻지 않았을 때는 음악을 들으시니까 음악이 빠져있죠. 대상이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빠져있는 그 순간은 수행한다고 보기는 힘들죠. 이게 불교와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음악, 미술 이런 겁니다. 현대인들이 음악, 미술, 연극 이런 것들 그거 보면 마음이 좋아지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좋아지지. 근데 이건 물론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경전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일화가 나오는가? 옛날에 광대라고 하면 그 광대는 거의 종합 엔터테이너죠. 모든 걸 다 하는 연극, 노래, 무용 다 하는 사람이에요. 광대들이 찾아와서 부처님에게 인사드리고 부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상 광대로부터 전해내려온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광대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기쁘게 함을 통해서 선업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지은 우리가 죽으면은 광대가 태어난 별이 있대요. 그 세상에 가서 거기서 별이 된다. 그렇게 거기서 행복하게 영원히 산다라고 그런 전설이 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광대를 하면서 선업을 많이 지었어. 나중에 죽었어. 거기 가서 영원히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부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다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 광대를 하면서 너희 스스로 어리석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어리석게 만들고 그 악업을 통해서 너희들은 다음 생에 지옥에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생에 지옥에 날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좋아지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은 좋아지고 마음은 내 밖에 있으면 마음은 나빠져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음악 들으면서 좋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어서 생기는 좋은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제는요. 수행자님이 마음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으면서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래도 음악은 좋을 수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좋아서 좋을 수 있어요. 음악에 빠져서 좋은 것,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게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죠. 대상에 빠져서 좋은 것. 근데 만약에 수행자님이 자기 안에 마음이 멀면서 음악 들으면서 좋다면 그건 이런 조음은 좀 달라요. 이런 조음은요. 음악이 듣기 좋다가 아니고요. 그때 느낌은 듣기 좋다가 아니에요. 그때 느낌은 그냥 단지 좋다요. 좋은 마음이 있었어 마음의 느낌이 좋아서 좋다고 느낄 때는 단지 좋아요. 듣기 좋은 게 아니고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좋아요. 그렇게 들으면서도 좋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좋다면. 근데 정말 마음이 좋았어. 이렇게 좋을 수 있다면 그건 새 소리를 들어도 좋고요. 지나가는 차 소리를 들어도 좋고요. 심지어는 누가 내게 욕을 해도 좋을 수 있어요. 정말 지혜롭다면. 왜? 소리 있으니까. 소리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소리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있다면 반드시 싫어하는 소리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양극단을 떠난 중도죠. 좋고 나쁘를 떠난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중도의 길이에요. 하여튼 그 본문은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에 많이 배치됩니다. 좋은 그림은 좋아. 좋은 음악은 좋아. 좋은 그림, 좋은 음악이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좋은 마음과 이렇게 약간 매치시키고 있어요. 그거 봐서 마음이 좋아진다. 그거 들어서 마음이 좋아진다. 이렇게 상당히 매치시키고 있죠. 연극 같은 경우도 좋은 연극 봐서 마음이 좋아진다. 이렇게 상당히 매치시키고 있죠. 근데 붓다는 경전에서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광대들이 한 일도 그였을 텐데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마음을 자기 밖에 두는 그런 일들은 악업을 받는 것이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으면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수행을 해야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을 빼앗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빼앗기는가? 모양, 색깔, 내용, 형태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기면 당연히 내 마음은 그 모양을 좋고 싫고 그 소리를 좋고 싫고 계속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마음 그게 괴로운 마음이죠. 그러니 마음을 뺏긴다는 건 마음이 내 밖에 나간다는 것 곧 내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하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세상에 뭘 했어 마음이 좋아지겠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그게 마음을 좋게 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안 좋으니까. 세상의 근본 구조가 사람들 마음 안 좋게 하기 위한 구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 마음을 좋게 하는 방법 그게 아주 귀한 겁니다. 마음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상당히 선택받은 거죠. 마음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상당히 선택받은 거예요. 그 이상 선택받은 게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 민족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선민이야라고 선택받았대요. 자기들이. 그 선택받았죠. 그 선택해서 하는 게 뭐겠어요? 쉽게 천당 가겠죠. 선택받았으니까 쉽게 천당 가요. 쉽게 천당 갈 수 있으면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좋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좋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 실천을 통해서 마음을 좋게 할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천당이 어떤 것이죠? 천당이 행복한 곳 아닌가요? 천당이 고통 없는 곳이겠죠. 여러분은 마음을 좋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 불확실한 천당 가는 알 수 없는 약속보다 확신할 수 없는 그 약속보다 훨씬 더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좋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좋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알고 있는 방법을 실천하십시오. 실천도 쉬워요. 느낌 아는 거예요. 소리 아는 거예요. 가끔 자기 이치하는 거예요. 대상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행적 실천을 통해서 행복하십시오.